11월 23일 화요일 가정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바닷물에는 103종의 각종 원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닷물 안에 금도 있는데 100만 톤 안의 바닷물에서 약 0.5g의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전체 바다 안에는 약 50억 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물 1리터에 약 35g의 소금도 나옵니다. 그 소금을 땅에 깔면 지상 50m까지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에 금과 각종 원소들 그리고 소금도 있는데 왜 바닷물을 금물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물이냐 이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는 소금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노라면 감사한 것, 은혜 받은 것, 불평과 원망 그리고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안에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무엇을 감사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그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29살 때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지금 큰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의 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맥이 확 빠지면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다 꺾으셨으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자가 내 뼈를 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뼈를 꺾고 그리고 내 인생이 조속간에 끝난다. 얼마나 두려움의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평안케 하시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스올과 사망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산 자고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나 죽은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산 자나 산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나 영성이 살아있는가를 보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항상 깊은 감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그는 백인 정권에 의해서 27년 동안 외딴 섬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수없는 고문과 감시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감옥에 들어가면 5년이 지나지 못해서 장애가 되거나 환자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도 건강하게 추록했다가 28년 만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흑백 갈등을 종식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 27년 동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산자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 그 다음에 그 받은 바 은혜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한 일을 알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기 개인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굶주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산자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산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나 혼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산자의 영성과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